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종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에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대를 평생 나의 경호원으로 삼겠소 하고 말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수넴에 모여와 진을 치자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부하 둘을 데리고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해 혼백을 불러 점을 쳐주고 내가 말하는 망령을 불러 올려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이 일로 그대가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겉옷을 휘감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땅바닥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사무엘의 말에 몹시 겁을 먹은 데다 밤낮으로 온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도 이 여정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차려드릴 터이니 잡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여자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서둘러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빵을 구워서
필스티아인들은 모든 진영을 아펙에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즈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그런데 필스티아 제후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아키스가 필스티아 제후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 않소.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지만 나에게 망명해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요.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스타의 통치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눈에는 그대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필스타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면 안 되오 하고 말하였소. 그리하여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스타인들은 이즈리엘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제 길로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수하 군사들은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지쳐서 부소르 겨울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200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다윗은 부하 400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또 말린 무화과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두 뭉치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크렛 쪽의 네겝과 유다 지방과 칼렙의 네겝을 습격하고 지클락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보니 과연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필스타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족이 빼앗아 간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양떼와 소떼도 모두 빼앗았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이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다윗은 치클락에 돌아온 다음 자기 친구인 유다 원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로에르, 시프못, 에스트모아, 호르마, 보르아산, 아탁.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공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공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스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야베스 기라세 주민들은 필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랫동안 단식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나리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다윗이 내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활에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애가는 야사레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소식을 가세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스타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뛸라.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굿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붙이를 달아주었다.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어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그 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함께 있던 보아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럇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기랏과 아스르족과 이즈리엘,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 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이 나갔다.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아사엘은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나 아사헬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래도 아사헬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때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제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과 아브네르의 부하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키랍이고 셋째는 구스루 임금 달마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함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카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리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다란 말이냐.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수리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